오늘 저는 무릎으로 걸읍시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릎으로 걸어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 얘기죠. 기도 계절을 만들자.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적 은총을 주시는 비결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느냐. 기도는 실체적인 간구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정중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깊이 우리 하루 새겨서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가 어제는 그 장로 장립 임직 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랑빛 교회라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은 먼저 스데반처럼 설교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스데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올바로 하는 사람이 값진 죽음을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시는지. 4시 20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또 예배 시간을 훌쩍 넘어서 거의 6시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그런 간증을 어제 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 무릎으로 걸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런 웃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매우 가난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길동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길동이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과가 먹고 싶습니다. 사과 좀 주세요. 사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무려 한 2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사과 좀 달라고. 그런데 사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길동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길동아, 일단 사과부터 심어봐라. 사과나무를 심어라. 아니, 자기는 기도만 했지 정말 기도 내용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행동에 따르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나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동 있는 믿음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시인이 쓴 금년 한 해의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벌써 10월 끝자락에 접어드렸습니다마는
그 1년 동안 1월, 2월, 12월까지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1월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2월에는 내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하소서. 하얀 백지에 내 아름다운 꿈이 또렷이 그려지게 하소서. 3월에는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삶에 대해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하소서. 4월에는 내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과 작은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5월에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을 물들게 하소서. 6월에는 내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겸손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하소서. 7월에는 내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려움을 참고 오랜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8월에는 내 마음에 쉼을 주소서. 건강을 지키고 나와 남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쉼을 찾는 시간 갖게 하소서. 9월에는 내 마음이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10월에는 내 마음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 있게 한 모든 이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소서. 11월에는 내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과 마음과 갈등을 버리고 빈 마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하소서. 12월에는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계획한 일을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런 내용으로 그 기도의 그 소원, 매월마다 기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는 매월마다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겨울에 접어든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릎으로. 아마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대답할 만한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튼튼한 두 발목이 있는데 무릎으로 걸어간다면 서커스나 묘기 대행진이라면 몰라도 사실 웃어줄 만한 가치도 없는 구경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무릎으로 걸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도 그렇고요. 구약시대에는 모세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에레미야 같은 분, 이런 분들은요,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무릎으로 걸어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1절 말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언제나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 그날 밤만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올린 기도라서 그려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확실한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굴보고 자세입니다. 매우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길래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모든 기도는 무릎 꿇는 기도였다고 해도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복과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셨으니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무릎으로 걸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앉은지라.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주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주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무릎 꿇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요바에 사는 덕망 높은 여제자 다비다의 시신을 앞에 놓고 그를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을 때에 이 베드로는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때가 때요 장소가 장소이니만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뿐 그가 언제나 기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구태여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따르는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네. 그렇다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랬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 기도이든지 대중 기도이든지 식사 기도이든지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죠. 또한 제자들은 모든 성도에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아마 가르쳤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릎 꿇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입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무릎으로 걸었어요. 성경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최초 신자 중 한 사람이요 최초의 집사 중 한 사람이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기도 자세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 자세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스데반이 평소에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했다면 빗발처럼 날아드는 돌팔매 속에서 어떻게 무릎 꿇고 기도할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늘이 보여요. 기도하면 신령 생애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섣불리 하니까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기도야말로 정말로 우리는 최고 신앙의 가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만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무릎으로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한 후 뭐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다른 곳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 말씀. 그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뭐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대로라면은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면은요, 바울 사도 스스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5절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뭐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여러 장로님들을 청하여 여러 말로 권면하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과 베드로, 스데반, 바울 사도가 무릎으로 걸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사도들, 옛 성도들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무릎으로 걸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멋지게 모양 있게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남들이 비웃을지는 몰라도 무릎이 아파서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정성을 쏟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기도는 물론 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무릎 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력해지는 원인은 안락의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축복받는 것만을 토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려는 잘못된 습성을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의자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몸가짐과 정신적 자세가 해이해지고 병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육신의 무릎도 꿇을 수 있으면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으실 때 인간의 최선의 액체인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고 최후의 액체인
피를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을 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중목욕탕 사우나실에서 모 집사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무릎 쪽이 엉망이었어요. 공이도 박혔고 조금 보통 무릎하고는 달랐어요. 상처난 것 같기도 하고. 연유를 자꾸 물어보니까 쑥스러운 듯이 방석도 깔지 않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루에 자기는 그 뭐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자꾸 물어보니까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집사님을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스카우트된 축구 선수 박지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여자도 생각이 나요. 온라인을 통해서 박지성의 발이 어떠한가, 강수진의 발이 어떤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나 험상궂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 발을 보니까는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길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그저 연봉이 74억 37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애쓰게 힘써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냘프고 예쁜 발레리나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형이 되어버린 발을 지닌 강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아도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첫째는 믿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는 기도가 하지 말고 중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응답 이상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생활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목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는 그가 교회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는데요.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의 무릎이 어떤 무릎이 됐느냐, 낙타 무릎처럼 됐대요.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정신적으로 또 믿음으로 또 행동으로 또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신의의 그 기적,
병고침을 받는 신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원을 건강케 하시고 생활을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표라는 것이 있어요. 남자라는 표, 여자라는 표, 또 어른이라는 표, 어린아이라는 표, 이 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표는 우리 이모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닌다든지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면 사회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고 다니면 야단 맞고요. 어른이 아이들처럼 하고 다니면 철이 안 든 사람이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표가 있어야 되나요? 목사라는 표, 장로라는 표, 권사라는 표, 집사라는 표, 성도라는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표를 가진 사람이 그 표의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한가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5분의 1이 넘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표대로 바르게 산다면 한국 사회와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1년 전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에 가면은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아니라 86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14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반면에 카톨릭은 지난 10년 동안 75%나 증가했다는 그런 그 통계 보고를 읽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표대로 살지 못한 필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표대로만 산다면 이 사회는 분명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그 표대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표입니다.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내 무릎에 기도의 흔적, 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워요 힘을 더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쟁이가 아닙니다.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나와 가정과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저는 부탁드립니다. 새벽을 일깨워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제1의 목표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정말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상 더 참된 신앙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일깨워서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